2023년 10월 8일 언약교회 주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은 십계명입니다. 오늘 신명기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요약하여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0장에 기록된 십계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반드시 지킬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일컬어서 대신계명이라 부르고 5계명에서 10계명을 일컬어서 대인계명이라 부릅니다. 대신계명은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수직관계를 다루고 있고, 대인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의 수평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라 주신 십계명을 잘 지키고 때로는 불순종한 삶에서 철저하게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십계명,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일컬어서 의인이라 말씀하고 있고, 또 언약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서 악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언약을 잘 지키다가도 또 악한 자에게 미혹당해서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악인이 될 수 있고,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해서 돌이키면 의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에스겔 18장 21절에 보면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일지라도 십계명 언약을 지키지 않고 어겼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돌아오면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고 그 행한 공의로 인해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내가 어찌 악인이 준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악에서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택해 주시고 또 품어 주시지만 또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공의의 심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의에 침묵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서 3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그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의 날짜, 또 때로는 심판의 날, 그것을 하나님이 왜 빨리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부르짖는 사람도 있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심판과 공연이 때 심판에서 돌이켜서 생명을 얻기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를 끌어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신명기 5장 1절로 21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은 십계명이다. 그리고 소제목으로 신명기 5장 강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직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오늘 신명기 5장을 강의함에 있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신명기 5장 1절로 21절입니다. 둘째는 신명기 5장 22절로 33절입니다. 먼저 신명기 5장 1절로 21절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철저하게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시대는 국가와 가정과 개인이 형통하게 되지만 규례와 법도인 언약을 어기는 시대에는 국가와 가정과 개인이 불통의 삶을 맞이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가 여호와 그러죠. 여호와라는 말씀은 하신 그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서 본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또 때로는 손바닥 뒤집듯이 변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또 때로는 규례와 법도와 언약을 잘 지키는 시대에는 국가와 또 공동체와 가정과 개인에게 형통함을 주지만 반대로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은 시대에는 형통이 아닌 불통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사사기 2장 6절과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받고 여호수아를 영도자로 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정복전쟁을 일으켜서 12지파에게 그 지역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대 백성들이 살아있을 때는 요단강을 건넌 것을 체험한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크신 일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우려한 대로 그 세대가 떠난 후에 이후 세대는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 세대를 사사기 또 분열나무 시대로 이제 연결이 되죠. 자, 사사기 2장 6절과 15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지를 믿고 쫓고 순종하고 불순종해서 내게서 돌이킨 삶을 철저하게 쫓았다 그 얘기입니다.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신명기의 말씀은 그 광야에서 출생한 이 세대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들이 몸에서 태어날 후손들에게도 적용된다. 그래서 형통과 불통을 어떻게 십계명 때는 언약을 말씀을 잘 지킬 때는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가정 개인적으로 형통이 임하지만 어길 때는 불통 그걸 다 사망과도 임할 수 있다고 말씀했고 그것이 그대로 언약의 신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셨다고 얘기죠. 자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언약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십계명 중에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내게 두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들을 섬기고 있었다. 자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뭐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여기서는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신을 섬긴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것은 여호와를 아예 배제했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요.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도 섬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알과 아스타롯 섬기는 것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자기들의 죄악을 등한히 여기고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규례와 법도와 명령 때로는 십계명 언약을 잘 지키면 형통이 임한다고 약속하셨고 그러나 언약을 어기고 규례와 법도 명령을 어기고 다른 신 섬기고 외교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불통 사망화가 임한다고 한 것처럼 그대로 임해서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신명기 28장 1절과 68절은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모든 복이 임하죠. 나가도 들어와도 우양의 새끼 떡반죽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15장 20 신명기 28장 15절 68절 5분의 4는 규례 법도 명령 지키지 않고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 모든 저주와 화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한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약속대로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 잘 섬겨서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지 사모의 화를 받기를 원하지 않지만 화 받을 짓을 하면 화를 내려서 회개도 돌이키는 사람은 다시 살리지만 돌이키지 않은 사람은 사망과 화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 6장 4절 11절. 호세아는 분열왕 시대 때 북이스라엘에서 선지하던 선지자인데 이 안에는 그 당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범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 6장 4절 11절.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고 남유다의 대표하는 지파는 유다죠. 그래서 에브라임 할 때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아, 유다에 하면 남유다 백성들아 합치면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들아 그런 얘기죠.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는 것은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제사를 원한다. 예배를 원하지만 인애 없는 제사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 동반된 하나님의 성경 동반된 그런 예배 제사를 원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안다라는 거에 야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안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적으로 머리에다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나 삶으로 실천되는 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결국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약속 생명과 복의 길을 가다가 사망과 화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선자를 보냈지만 도리어 그 선자를 죽이고 거짓 선자를 따르고 악을 행한 데 돌이키지 않은 통해서 멸망의 길을 달려간 것이죠. 자, 신명기 5장 있죠. 다시 한번 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하는 백성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사랑을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인가요?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신가 내용을 같이 합니다. 신명기 5장 2절로 3절에는 과거에 광야 호렙산이 바로 시내산이죠. 시내에서 세우신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입성에 대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시내산 주신 그 십계명의 말씀은 뭐 새롭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선진들이 아니면 아담에게 주셨던 그 생명과와 선악과의 법 이것을 더 구체화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디로 옵니까?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상기시켜서 주고 그랬을 때 그들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12 아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고 그들이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서도 초창기 때 하나님만 잘 섬겼던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해 놓고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어떻게 해요? 더 압축해서 더 정확하게 가르쳐 준 것이 신앙에서 준 율법의 말씀과 랩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이 말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대 몸에서 출생에 대해 후손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은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들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모태는 후손들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비단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구약의 창세전 말하게 말씀 완전히 없애버리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오히려 업그레이드 시켜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신약을 사는 우리도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을 또 관계상에서 전하고 또 그것을 듣고 우리도 그렇게 살자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여전히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국가에도 그 국가의 근본이 되는 헌법이 있듯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경은 가장 근간이 되는 보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절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러니까 신명기 5장 2절과 3절에서 보면은 어디에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신 그 언약소 십계명과 언약소는 그 당대 광야 그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모세를 통해서 모압 땅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는 그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다. 그리고 신명기 29장 14절 15절은 이 말씀은 그 당대의 말씀들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몸에 태어난 후손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다. 자, 신명기 29장 14절 15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신명기 5장 4절로 5절에 보면 출국한 후에 광야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모세 자신이 메신저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모세가 호렙산 시내에서 십계명과 언약을 받을 때 중보자로 활약하였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홍해를 건너 광야 시내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올려서 이렇게 말씀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노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상을 걸으면 되라.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했을 때 모세가 내려가서 전했을 때 이제는 다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3일 후에 옷을 빨고 너희를 시내산으로 모여라. 그랬을 때 모세를 다시 끌어올려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서를 주신 말씀이다. 뭐 이런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5장 4절 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래서 다시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못하면 자기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모세를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 주고 모세가 준 말씀이 뭐가 똑같다?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영접할 것이다. 오늘날에서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말씀을 바로 전하면 그 말씀은 여호와님께 직접 듣지 않아도 여호와님께 내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자세다.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5절까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 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올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물론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결국은 그들을 바로에서 벗어나게 한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장자 재앙 때 바로가 손을 바짝 들고 그래 너희도 여호와 모세에게 여호와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네 하나님을 섬기라고 보낸 것 이 사건이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그리고 광야에 나왔을 때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불평할 때 쓴물을 달게 해주시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원망불평할 때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그들을 인도했던 그 사건을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에 다 보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바로를 밟고 인도해야 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이거로 볼 때 내가 어떤 분이다? 5절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즉 앞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한다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그랬더니 7절에 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진술했더니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래서 모세가 사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 언약은 하나의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라 합의 언약이었었고 그 안에는 특히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내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나니 내가 생명과 복을 택하면 생명과 복이 임할 것이고 사망과 화를 택하면 사망과 화가 임할 것이다. 사망과 화의 길을 가던 사람도 회개에서 돌이키면 이전에 행했던 사망과 화의 그 길 갔던 죄들을 악을 하나님이 없다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된다. 뭐 그런 말씀이 이제 여기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신명기 5장 6절로 21절에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부터 호렙산에서 받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의 말씀 십계명을 회상하며 절대로 잊지 말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명기 5장 6절과 21절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절대 죽어도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지키면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어기고 돌이키지 못하면 사망과도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말씀이죠. 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자 중에서 믿음이 좋은 자와 믿음이 좋지 않은 자를 나누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십계명대로 사는가, 십계명대로 살지 않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다 해도 하나님 말씀 언약을 지키지 않고 내 멋대로 산다면은 이방인처럼 산다면은 믿음이 좋다 말할 수가 없죠. 성경을 다 외운다 해도 기도를 주구장창 밤새도록 잠자지 않고 한다 해도 삶으로 보이지 않다면 이 역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지만 꼭 그렇지만 이것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0장 4절 6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서 1,000대까지 은혜 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를 만들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사랑은 바로 수익적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수평적으로는 형제들끼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도대체 뭐냐? 옛날에 어제 또 우리 귀한 생명을 낳은 우리 조카가 한 사람이 뭐냐 했더니 열심히 청소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더 정확한 것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한번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어렵지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이 신약의 관점이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40절 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바로 수익적인 대인 계명이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셨으니 그런 거예요. 수평적으로 성도들 간의 이웃사랑이죠.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 10절에서 이렇게 옮겨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에게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 그 말씀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신명기 5장 6절 11절 봅니다.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과 17절에 있는 십계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라고, 어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후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잘 믿음의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죠. 자, 출애굽기 10장 17절에 넘어가겠습니다. 둘째로 신명기 5장 22절로 33절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로 33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의 상황인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2장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진정한 의미에서 선지자가 출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로 33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의 상황인 출애굽기 10장 18절 말씀 되새기고 있다고 말씀드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 33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아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17절에 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죠. 모세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누구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모세가 받아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다. 그죠? 자, 28절.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29제죠. 하나님은 어디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니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자에게는 생명과 복을 주시고 말하기 싫고 듣기 싫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다른 신 섬기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에게는 산산이 끼어짐의 역사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죠. 30절.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는 것은 신명기 18장을 누가 증거한다면 1절부터 68절만 전해야 되는데 28장 1절 14절 초급만 전하고 15절 68절은 침묵하는 걸로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신명기 18장 1절 14절 축구만 전하는 세대에 축구도 있고 화도 있다는 28장 68절을 전하면 치우쳤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 사람 전하고 같은 건 28장 14절도 전하고 15, 68절도 같이 전해야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은 자성서 복받은 사람도 잘못 성경 봐도 입맛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과에 들어가지 않도록 사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끌어줘야 되고, 또 비록 지금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과에 있는 사람에게도 회개 돌이켜서 생명을 얻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신명기 5장 28절로 3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규례와 법도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행할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언약대로 축복이 임할 것과 언약을 어길 때 박대 조지도 말씀하고 있다. 이러한 말씀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정리되었음을 이스라엘 역사는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생명과 복이 임하고요. 미혹 땅에서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다른 신 섬길 때 사망과 화도 임하고, 그럼 하나님 어때? 사망과 화를 임할 때는 이방 민족을 강성케 해서 그들을 징치하게 되고, 그것이 회개의 역사로 이끌어줘서 다시 돌이키면 생명과 복, 이것이 수학에 보면 쌓인 곡선처럼 이렇게 흘러가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화평의 복, 생명의 복, 영생의 복, 모든 민족이 뛰어나는 복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자, 신명기 5장 28절 3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자, 이 말씀을 딱 요약해 놓은 것이 신명기 30장 15절 20절이죠.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나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다. 그리하면 조건이죠.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나는 여호와께서 내가 찰 땅에서 내게 복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역적 접속사 반대로 어기면이죠.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라. 이 말씀이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들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은혜를 입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압 땅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주변 나라를 정복해갖고 12지파에게 나누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19, 20절은 잊지 말라고 더 강조하는 것이 한 번 더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종 아브라함 이삭까지 주려는 땅에 거주하리라. 자, 이것을 더 하나로 압축한 한 장의 절이 있죠. 신명기 19장 9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동전의 양면 뒤집으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기고 회개할 기회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 하던 일이 형통이다 불통이다. 불통이다. 형통은 생명과 복, 불통은 사망과 바다. 우리는 오늘 신명기 5장 1절 21절 본문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은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소제목으로 신명기 5장 강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눴습니다. 우리는 오늘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자들이 하나님의 성도는 근간이 되는 법이라는 것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행할 때 축복이 더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축복은 바로 생명과 복, 어기는 사망과 화도 임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십계명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하여 지킴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